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레미야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 구약성경 108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87쪽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 앞에 스크린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군대 더 찾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 나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온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발걸음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놀라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셨다라고 함께 간증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어떤 때는 벽이 부딪힐 때도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의 어려움으로 또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고백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며 세상의 편에 설 때도 있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하신 오른팔로 안수해 주시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져서 행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함과 간구함으로 나왔사오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는 헌신의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 한번 인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의 불 가운데 서세요라고 소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성령의 불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8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9월이 다가올 테고 더위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더위를 잘 견내시고 신앙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 왕국이 존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그러니까 기원전 BC 7세기 경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였고요. 남왕국 유다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위태롭게 명백을 유지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시리아의 힘이 빠지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제 그 당시 근동 지역 국제 정치 그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당연히 유전자들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정치 노선을 내가 잡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주하게 의논되던 그런 시기였겠죠. 이런 위기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태로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다라고,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평안하다라고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보호를 선포하고 회개 없는 구원만을 선포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표는 하나겠죠.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레미야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말을 하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 백성들에게도 철저히 고립되어지고 아니 어떨 때는 아마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손가락질까지 받았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은 누가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해위에 들어가 보았다라고요.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루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렇게 외치지 아니했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켰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회의에 들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무리 땅에서 이렇다 저렇다 번지르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예언한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하나님의 회의가 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회의가 뭘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욥기 1장이나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빗대어서 아마 천상회의와 연결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둘러앉은 그런 장면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틀린 해석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하늘이든 땅이든 또 천사든 선지자들이든 그 모임이 누구로 구성되었는지 아마 공통 분모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공통 분모는 이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회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리,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바로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 누가 그렇다고요? 쉽게 하면 예레미야가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다 정리는 못하겠지만 하나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분, 바로 그런 것을 위한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아와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를 보호하고 환대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이었고요. 즉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절망하고 낭망한 이에게도 하나님은 그 곁은 지켜주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탄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세기 니사의 교부 그레고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 속에, 아픈 자들 속에, 슬픈 자들 속에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주님의 눈물이 함께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어떤 때는 탄식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파 눈물로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도 있고요. 너무나 약하디 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나쁜 거다라고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것들도 그 아픔도 그 탄식도 그 고난도 그 외로움도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회의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쩌면 그 한 곳에서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곳에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세계의 비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자리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곳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함께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늘 아파하고 늘 함께 기도하고 늘 외로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할 수 있는 전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자 한번 보내는 것,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그곳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읽지 않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 같다라고 바위를 쳐 부수는 망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불처럼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우리의 가슴을 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쳐야 되고 가정을 쳐야 되고 사회를 쳐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꿈은 환상이고 자기 욕망의 투사이겠죠. 그러나 꿈은 현실을 미화하고 위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암울한 자리를 치는 불이요 망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과 달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파괴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자리가 하나님이 위하는 자리인가를 그 진실 앞에 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12장 51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좀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우리로 분쟁하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평화의 왕으로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의 이 누가복음 말씀 그 전만 하더라도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의 까마귀까지도 먹이신다라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갑자기 돌변하셔서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대체 불을 주러 오신 그 말씀이 어떤 뜻일까? 물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지배에 있었고 그런 사회에서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좀 충격적인 방식이 필요했었겠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가 로마가 자랑하는 그 시대 평화는 사실은 철권 통치를 유지하는, 또 유지되던 거짓 평화였고 또 거짓 모습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은 자기 땅을 잃고 날품 파리로 전락했던 유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수입의 약 40%까지 세금으로 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대, 아니 벌이도 없는 시대에 세금을 그렇게 내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 기댈 종교 지도자들도 없었던, 좀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불을 주러 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시로는 폭탄선언 아니겠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와 연결된 사회였고 로마 왕제를 신의 이름으로 불렀던 그 시대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외쳤던 그 말씀이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시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이 먼저 읽었던 예레미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왜 분쟁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그 말씀에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리의 불이 임하면 거짓과 타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야 하듯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선포되면 당연히 세상의 가치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편안하게 잘 삽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도 잘 이해합니다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 번은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이 가족 안에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쩌면 혈연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의 불을 태워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짓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번영신학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배타주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맹신의 그런 거짓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 달콤한 환상을 제공하던 그런 거짓 메시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진리와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짐을 잊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당하는 사람들의 신임을 외면한 채 누리는 평안은 거짓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굶어가고 누군가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시대에 평화를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평화를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평화를 지키는 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참 진리일까?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판단이 모호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리 위에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확고하고 확정되어져 있고 아주 확실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주간을 되돌아보아도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일주일을 되돌아봐도 답답하고 늘 모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세상의 뜻인지, 아니 저렇게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참 모호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실은 현실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떨 때는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 대신 늘 남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 주머니를 내놔야 되고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지, 나도 모른 채 그냥 눈 딱 감고 내 배 채우며 편안히 살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건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괜찮은 삶인가? 라고 늘 우리는 묻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도 읽어보면 어떨 때는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오늘처럼 부르주러 오셨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늘 평화의 왕으로 서 계신데 어떨 때는 전쟁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편안하시고 정말 행복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삶이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그래도 한두 분은 아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무도 아멘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목사님 저도 사실은 그 답을 잘 몰라서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큰 기독교의 신앙의 모순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또 가장 큰 모순이죠.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사실이야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모순적인 일들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뒤로 하더라도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2000년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 이런 모순에도, 이런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을 넘게 하는 신앙의 신비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도 되어졌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해를 돕게 조금만 더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이해하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초기 교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목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어 가는 것 또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 또는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보통 이것을 신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눠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눠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는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쇠는 그 자체로 차갑고 단단하며 구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쇠가 불에 들어가면 달구어지고 불이 가지고 있던 열을 나누어지게 되어져서 그 쇠가 유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초기 교부들의 이야기나 루터의 이야기나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불에 들어가면 거기서 불의 온기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유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불의 본성을 담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 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이 불 속에 놓일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호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긴 합니다. 말씀을 전체 이 66권을 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단언되어지던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호함이 이 불 속에 놓이게 되어지면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불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레미야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회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회의 장소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분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함께 동행하며 그 입술과 함께하고 들어주고 안아주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돈 아니겠습니까? 권력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누군가 위에 설 수 있고 내가 떵떵거리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요, 하나님의 회의요, 그것은 사랑의 자리고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두운 진실이 희귀해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혐오가 사랑으로 위장되어지고 억압이 자유로 포장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참이냐? 저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대에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불을 통과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수놓는 또 하나의 불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